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의 여정임을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때로는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깨우쳐 주신 진리, 즉 자아를 내려놓고 참된 본성을 찾는 길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 혹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한순간의 모습이나 한 가지 행동만으로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마치 바다를 한 방울의 물로 헤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과 지혜로 모든 존재를 바라보시며 각자의 고유한 경험과 본질을 존중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겉모습이나 일면만을 보고 단정짓기보다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겪는 희로애락과 남녀 간의 사랑 역시 탐욕으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아름다움과 애정의 의미를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깨달음은 모든 면을 균형 있게 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는 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자신과 타인을 가면 너머로 바라보는 통찰과 자비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인간은 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가면을 쓰고 산다. 그 뜻의 여정을 함께 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던 어느 날 한 왕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왕족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제 안에는 늘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저는 왕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면 속에 저 자신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왕자로 보지만 너 자신은 네가 왕자임을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왕자의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보지 못하면 그 가면은 결국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 왕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 자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연꽃을 하나 들고 왕자에게 건네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이 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본질은 진흙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네가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내 본성은 그 역할과 다르다. 탐욕과 분노 혹은 세속적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가면을 벗을 수 있다. 왕자는 연꽃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둘러싼 가면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가면을 넘어서 제 본질을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여러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가면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본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다. 네가 그 본성을 찾아간다면 가면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을 것이다. 이후 왕자는 자신의 지위나 외적인 역할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며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카마슈트라, 경전을 오로지 남녀 간의 성적 관계만을 이야기한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삶의 다른 중요한 교훈들을 무시하고 경전을 왜곡하는 것에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경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이 세상에는 많은 경전과 가르침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때로는 그 일부만을 보고 전부를 이해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 경전이 담고 있는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 편견으로 가득 찬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작은 나무를 가리키며 질문하셨습니다. 이 나무의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나무 전체를 보지 않는다면 그 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젊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무 전체를 봐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카마슈트라 경전도 마찬가지다. 그 경전은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중요한 관계와 삶의 교훈을 담고 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인간 경험의 일부일 뿐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에로스적 사랑, 즉, 육체적 사랑만이 아닌 깊은 감정적 유대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인간관계와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가르침이 그 경전 안에 담겨 있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인 욕망을 다루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부분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나무를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욕망은 강물과 같다. 강물이 적당한 흐름을 유지하면 생명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그 흐름이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를 가져온다. 경전에서 말하는 성적인 사랑 역시 그러하다.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욕망은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이 지나쳐 탐욕으로 변할 때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극단적인 면만을 보고 전체를 매도하려 한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경전의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젊은이여. 사랑은 삶의 한 부분이지만 삶 전체를 담고 있지는 않다. 남녀 간의 사랑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더 큰 진리를 보아야 한다. 욕망을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숭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보고 삶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일부를 보고 전부를 판단하지 말라. 진리는 전체를 바라볼 때 드러난다. 사랑은 욕망을 넘어선 아름다움이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길이다. 욕망은 강물과 같아 그 흐름을 조절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삼킨다. 경전의 본질은 일부에 있지 않다.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지혜 속에 있다. 사람은 때로 육체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있다. 사랑은 인간의 일부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지나친 집착처럼 어리석다. 욕망은 고요히 다스려질 때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만 탐욕으로 흐르면 우리를 멸망시킨다. 남녀 간의 사랑은 깨달음의 길에서 한 걸음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전의 한 문장에 갇혀 전체를 읽는 자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현명한 것이다. 에로스적 사랑은 아름다움의 한 표현일 뿐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사랑이 존재한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닌 자비의 완성이다. 욕망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다. 경전을 이해하려면 그 전체를 봐야 한다. 일부분만을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젊은이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저를 제 직업과 가문으로만 판단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알지 않으면서 그들이 생각하는가면 뒤에 저를 가둡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진정한 저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모습에 속기 쉽다. 그들은 네가 무엇을 하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로 너를 평가한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그 가면을 벗기고 진정한 자아를 보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는 꽃을 들어 젊은이에게 보여주며 물으셨습니다. 이 꽃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다. 그러나 너는 이 꽃이 어디에서 자라났는지 아는가? 젊은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꽃이 아름답다는 것만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은 진흙 속에서 자랐다. 사람들은 그 진흙을 보지 않고 꽃의 아름다움만을 보거나 때로는 진흙에만 집중하여 꽃의 가치를 무시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과 사회적 위치로만 너를 판단하거나 내가 한 실수 몇 가지로 너의 전체를 매도하기도 한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제 진정한 모습을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지닌 자는 가면 뒤의 본성을 보려 한다. 네가 세상의 평가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찾는다면 가면을 벗고 살아갈 수 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들을 단지 그들의 역할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때 한 스님이 다가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아침에 한 노인이 저를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가 저를 모욕하자 저는 그 노인을 경멸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스님이여, 그 노인은 너를 스님으로만 보고 너의 본질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 역시 그 노인의 행동에만 집중하고 그가 누구인지 깊이 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그 뒤에는 항상 복잡한 마음이 존재한다. 한순간의 행동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스님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노인의 진정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의 행동에만 화를 내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행동에 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님과 젊은이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 누구나 자신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본질이 있다. 사람을 단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맡은 역할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본질을 보려 해야 한다. 그리할 때
너는 자신과 다른 이들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 진정한 자아는 그 가면 뒤에 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세상의 법칙일지 모르나 그 가면을 벗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한순간의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의 전체를 보라. 사람을 평가할 때 그들의 역할이 아닌 마음을 보라. 외적인 가면은 순간을 위한 것이다. 내면의 진실은 영원을 위한 것이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고통과 희망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그 뒤에는 고유한 진실이 있다. 사람을 보려거든 가면을 넘어서 보라. 그 속에 숨겨진 본질을 발견하라. 겉모습은 속일 수 있으나 마음은 결코 속일 수 없다. 남을 판단할 때 그들의 가면 뒤에 감추어진 고통을 먼저 헤아리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숨겨진 마음에 있다. 단지 사회적 지위나 역할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에서 멀어지는 일이다. 가면은 우리의 선택이나 운명이 아니다. 진실된 자아를 찾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한 사람의 행동은 그의 전체가 아니다. 그 뒤에 숨은 마음을 보라. 가면을 벗기려 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 가면 너머의 본질을 보라. 한때 제자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여러 왕과 지도자들이 남긴 업적을 두고 서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제자는 한 왕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했고, 다른 제자는 그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며 찬양했습니다. 이들의 논쟁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의 행위 중 일부만을 보고 그를 평가하려 한다. 그러나 그 평가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악인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분명 고통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는 또한 백성에게 법과 질서를 세워 평화를 가져오려 했다. 그의 행위는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것이니 어느 한쪽만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은 편협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숲속에는 수많은 나무가 자란다.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고 또 어떤 나무는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나무 자체를 악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나무가 주는 열매는 때에 따라 다를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동 역시 선과 악이 섞여 있으며 어느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삶과 같다. 모든 사람은 실수와 훌륭한 행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그 사람이나 사건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면을 보고 그 속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쪽 면만을 보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군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사람도 역사도 한 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낮과 밤이 함께 있듯 선과 악, 성공과 실패가 섞여 있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어느 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 양면성을 모두 보고
이해하는 데 있다. 역사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어우러진다. 어느 한쪽만을 보고 전체를 논하지 말라. 한 사건의 일부만으로 전부를 판단하지 말라. 진리는 양면에서 드러난다. 사람도 역사도 어느 한순간만을 보고 그 가치를 정의할 수 없다. 어둠 속에서만 빛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은 함께 존재한다. 한쪽 면을 강조하면 진실의 반쪽을 놓치게 된다. 진정한 지혜는 선과 악을 넘어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의 일부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는 많은 순간을 살아간다. 역사는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다.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라. 성공과 실패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양면의 진실이다. 하나의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면을 갖는다. 한 사람의 실수로 그의 전부를 정의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모든 것이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 중간에 회색 속에 진실이 있다. 양면을 보지 않는 자는 절반만을 본다. 절반의 진실은 완전하지 않다. 역사는 어느 한순간에 멈추지 않는다. 흐름 속에서 평가해야 한다. 선과 악이 함께 춤추는 곳에 진리가 숨어 있다. 양면을 보라.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 서로의 행동과 역사의 인물들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전쟁을 벌인 왕을 비난했고, 다른 제자는 그의 강력한 지도력을 찬양했습니다. 그 논쟁은 끊이지 않았고,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대화를 잠자코 듣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아, 한 사람의 삶과 역사를 평가할 때는 어느 한쪽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치 연못 속의 물고기가 물 위로 드러난 순간만으로 그 생애를 알 수 없듯, 한 사람의 전체를 이해하려면 그의 모든 순간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 한 그루는 나무가 시들었고, 나머지 하나는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시든 나무를 잘라버리려 했지만, 한 현자는 그들을 말리며 말했다. 너희는 그 나무의 현재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려 한다. 그러나 그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봄이 오면 다시 푸르게 자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계절을 종합하여 나무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도 한순간이나 한 면만으로 그 진가를 평가할 수 없다. 그들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만을 보고 전부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몇 가지 선한 행위만으로 그들의 본질을 모두 긍정해서도 안 된다. 역사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이며, 진정한 이해는 양면을 보고 균형 있게 판단하는 데서 온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면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모든 행위는 그의 일생을 구성하는 조각들이다. 그 조각을 맞추어야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 성급한 판단과 편향된 시각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다. 역사는 흐르는 강물 같아. 빛과 그림자 안에서 춤을 춘다. 한쪽 면만을 보고 판단하면 그 깊은 흐름을 볼 수 없으리.
왕국의 영광, 그 잔혹한 전쟁. 한쪽에선 찬사, 한쪽에선 비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 모든 면을 이해해야 하리라. 사람의 얼굴, 그 속에 감춘 가면 뒤에 숨겨진 본질을 보라. 한순간의 행동만으로 전부를 평가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 나무의 시든 가지, 푸른 잎새 모두를 포용하며 그 가치를 알리라. 계절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모습, 시간의 축적 속에서 드러나리. 단 한 점의 색만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 풍경의 전체를 보지 못하리. 선과 악, 그 양면을 품어야 진정한 지혜가 열린다. 진리는 한쪽 면만으로 보이지 않고 모든 면이 어우러져 드러난다. 역사와 인간의 모든 모습,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라. 진리의 두 면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의 길을 걷는 자, 역사의 흐름을 온전히 아는 자.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